자, 오늘 말씀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종류의 청지기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 주신 사명직이 바로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청지기 하면 무슨 조홍처럼 모섬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청지기는 왕적인 신분으로서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청지기다라는 것은 나는 별것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청지기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40절 보시면, 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청지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청지기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말씀하실 때 이 청지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주인의 뜻,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자, 돌보고 잘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청지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말씀하면서 두 종류의 청지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청지기라고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청지기를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고 또 한편에는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청지기를 말씀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진실하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으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자, 주님께서 먼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42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인이 이제 출타를 합니다. 출타를 하고 곳간의 열쇠를 그에게 넘겨줍니다. 주고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자, 이 청지기는 곳간을 맡아서 주인의 종들을 잘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잘 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자가 청지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역할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자, 그냥 보면요, 이 일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곳간의 열쇠를 열어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은 출타했습니다. 곳간 양식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양식을 낭비를 없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어서 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종은 밥을 많이 먹는 종도 있고 어떤 종은 밥을 조금 먹는 종도 있습니다. 그 종에 식솔들이 있다면 그 식솔들의 숫자를 보고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자, 그 곳간의 그 양식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잘 활용해서 종들이 일을 잘 해서 주인의 집안이, 즉 주인이 출타했을 때 주인의 집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흥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 당시에 청지기는 상당히 권한도 있었고 그리고 똑똑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아무나 맡겨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이나 갈 때 보통 한 10일 정도 교회를 비웁니다. 교회를 비울 때 저는 우리 이제 선임 부목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담임 목사가 없으면 부교육자들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어떤 분들은요 편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자가 없으니까 부교육자들이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감독자가 없으면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편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요 굉장히 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억압적이고 통제를 한다면 사실은 출타하는 것이 부교육자들에게 굉장히 편한데, 이게 반대가 되면 또 달라집니다. 억압적이지 않고 그냥 잘 지내고 있으면 담임 목사가 이제 없으면 부교육자들이 사실은 힘들어집니다. 새벽 기도도 다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수요일 설교도 해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 일부 설교도 이제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설교 양이 많아지죠. 근데 설교를 좀 더 많이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교육자가요 설교를 무서워한다면 일단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못해도 일단은 설교는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없을 때 뭐가 가장 힘들더냐?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셨을 때 결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정하는 것. 평상시에 제가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은 저한테 다 묻습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가 지시를 다 하죠. 자, 그러다가 제가 없으면 그것을 선임 부목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런 결정 안 하다가 그것도 담임 목사가 아닌 가운데서 담임 목사의 의중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 결정하면 그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그게 참 어렵구나,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알았습니다. 자, 지금 청지기는요 주인이 좀 출타를 했습니다.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누구에게 줄 것이냐 결정한다는 것은 보기는 쉽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양식의 그 창고의 그 열쇠를 가지고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것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종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사람을 관리하는 것, 여러분 해보신 분 아시죠? 어렵습니다. 아무리 종일지라도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물며 그 종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을 잘 관리해서 잘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문제없이 일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일을 잘 하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럴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는데 종이 참 그 일을 잘합니다. 그 청지기가 어떤 일을 잘하고 종들에게 잘 나눠줍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복이 있을까요? 44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지금 주인이 그에게 뭘 줍니까? 모든 소유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맡긴다는 거죠. 자, 곡간과 종들을 맡겼는데 이제는 그 일을 보고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 해봐야 돼요. 이게 뭔 복일까? 여러분 다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겨서 한다는 것은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조직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속은 편합니다. 왜냐? 책임질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의 양이 많아지면서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 저 위에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책임을 많이 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들죠.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은 많아지고 좀 힘든 건 있지만요, 누리는 것은 더 많습니다. 많이 얻습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많아요. 위험을 두려워하면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맡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나는 안 할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면 나는 그것 좀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둘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맡았을 때 사실은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그러면 거기서 누리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자,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 청지기로서 지혜롭고 그리고 진실하게 감당할 때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9장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럴 때에 그 이 땅에서 지혜롭고 그리고 진실되게 일한 청지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호자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이런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지혜롭고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많은 것을 맡기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실 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의 기독교인 하면 우찌무라 간조가 떠오릅니다. 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분이 일본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참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많은데 그 기적을 꼭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그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다 그러고 그런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걸 꼭 믿어야 됩니까? 자, 그러자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기록됐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답합니다. 자네 이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이걸 믿느냐? 이거 기적 아니냐? 자네가 어떻게 이 기적을 믿느냐? 자,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죠?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찌무라 간조 스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기적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기적이 아니냐.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그러면 뭐가 남느냐? 가죽만 남는다. 앞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빼버리고 뒤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 빼버리면 그러면 뭐가 남느냐? 가죽만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가 한두 건이 아니고 무수하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재림에 관한 언급이 무려 23권에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것은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잊어버려야 될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고보서 5장 8절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믿고 살아라. 그날에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면서 이 청지기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맡기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서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보십니다.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뭘 주셨죠? 재물, 건강, 지식, 자녀, 또 세상에 어떤 어떤 자리라면 자리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걸 자신에게 한번 물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혜롭고 진실되게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이런 상을, 왕노릇하는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죽으셔서 주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 앞에 서든지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를 말씀합니다. 45절 보십시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지금 이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가 뭘 합니까? 남녀 종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종을 지금 경계를 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남용을 하는 거죠. 남용을 하는 자를 주님이 지금 경계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남녀 종들을, 맡긴 종들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왜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할까요? 자, 본문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뭘 생각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온다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종이 더디
온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하고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의 차이가 뭐냐?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하면서 사셨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사람은 생각합니다. 남들의 행동을 보고 저건 아니지, 저건 잘못되어서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합니다. 미래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생각을 안 하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은요, 옳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옳지 못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옳은 생각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 이 종이 지금 옳게 생각합니까? 잘못되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왜 잘못되었습니까? 여기서 더디 온다는 것은요, 조금 늦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주인이 안 올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품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인이 출타를 했습니다. 언제 온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늦어집니다. 옳거니 주인이 안 올 수도 있겠다. 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사고가 생겨서 만약에 죽었거나 하면 못 돌아오는 것이죠. 주인이 안 올 수도 있겠다. 이러니까 지금 그가 맡은 것 다 내 것이 됩니다. 그 종들 내가 마음대로 대하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초점이 현재입니다. 지금 행복, 지금 즐거움, 지금 쾌락, 지금 주어진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즐겁게 살자.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본능이 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합니다.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을 하는데 착각을 참 잘합니다. 이 바바라 월터라는 그 미국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저널리스트고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인사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할 때 그 남편은 컴퓨터 전문가요, 그리고 또한 기자였습니다.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똑똑한 두 사람이 결혼하니까 두 사람이 참 잘 살겠다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 바바라 월터의 남편이 이제 컴퓨터 전문가니까 내가 이제는 진짜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컴퓨터에 자기 신상을 다 올렸습니다. 자기 성격과 자기 직업과 자기 신체와 이런 것을 다 올렸어요. 다 올리고 나에게 가장 맞는 상대가 누구인가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리스트를 10명의 리스트를 줬어요. 1위 바바라 월터였습니다. 바바라 월터. 이혼한 여인이 컴퓨터가 말하기를 당신에게 가장 맞는 사람입니다. 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 회사 떠나서 저 회사 가면 더 낫겠다. 이 교회 아니고 저 교회 가면 더 낫겠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여러분, 살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 중에 떠도는 생각 중에요, 많은 생각은 착각인 게 많습니다. 즉 오판하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떠도는 생각을 딱 붙잡고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굉장히 강하게 중요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옳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죠? 지금 이 종이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할 때 이 생각을 하면서 주인이 지금 마음대로 좀 확 풀어졌습니다. 착각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행동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했어요. 술이 왜 나쁩니까? 아이고, 술 한 잔 먹는 게 뭐 나쁩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술이 왜 나쁘죠?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절제, 일단 절제가 안 됩니다. 폭력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탕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뭐 한두 잔 작게 먹는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판단력을 잃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면 아래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폭력이 나옵니다. 입에서 폭력이 나오고 손에서 폭력이 나옵니다. 자, 이 종을 보십시오. 그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취하자 아래 사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이 왜 나쁩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폭력을 당하면 인격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폭력이 그렇게 사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폭력을 당하고 나면 보복을 생각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보복할 것이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못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말로 폭력을 당했든지 행동으로 폭력을 당했든지 사람이 폭력을 당하면 보복을 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4명 중에 1명이 보복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복의 상대가 누구일까요? 바로 위 직속 상사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복하는가? 이렇게 보복한다고 했습니다. 연락 그리고 질문 등을 무시하기, 직접적으로 욕이나 막말하기. 이제는 그냥 막 질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 퇴사하게 만들기, 업무 지시 관련 짜증날 만큼 질문하기, 그리고 단점 소문 내어서 나쁜 평판 만들기. 이 이제 보복의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윗상관이 어떻게 했느냐?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밑으로 다 떠넘깁니다. 자기가 잘못했는 밑으로 다 떠넘겨 버립니다. 그리고 막말, 갑질했기 때문에. 갑질 문화 요즘 뭐 가끔씩 나오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 때리거나 말을 욕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이게 갑질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보복을 기다리십시오. 직장인 어디나 그렇게 하시다면 여러분 곧 뒤에 보복이 따라옵니다. 지금 이 정직이는요, 악한 정직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면서 자기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밑에 종들을 막 함부로 대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술에 취해서 종들에게 먹을 것 제대로 주겠습니까? 필요한 만큼 줘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이 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막 불평이 일어났겠죠. 불평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주먹을 쓴 것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 영화 보면 이제 드라마 보면 암행어사 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딱 그 장면입니다.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도적같이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지금 이 주인이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딱 그냥 다 넉놓아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쳐서 그에게 벌을 내리는데 엄히 때리고. 여러분, 이 때린다는 표현이요 좀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토막을 낸다는 표현입니다. 토막. 이게 토막 낸다는 표현인데 구약에서 재물을 이게 토막 낼 때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직에게, 이 악한 정직에게 내리는 형벌이요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악한 정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주님께서 이것을 왜 맡겨주셨는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낭비하고 쓰게 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받는 벌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한쪽은 양쪽입니다. 한쪽은 염소 쪽입니다. 한쪽은 영원한 벌 지옥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정직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청지기로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받은 것이 많을수록 벌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7절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자, 주인의 뜻을 압니다. 주인이 왜 이걸 줬는지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그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많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맞는다는 표현은요, 가죽을 벗긴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가죽을 벗긴다. 주님께 맞는 벌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1절도 무서운 표현이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하나님 앞에서 아이 뭐 나중에 무슨 일이 있겠나, 뭐 내가 행복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남용하고 함부로 살아갈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48절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욕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예를 들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적은데 어떤 부분은 남보다 더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데 아주 건강한 분이 있어요. 또 건강 별로 없는데 또 물질을 많이 받은 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람마다 받은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은 비슷하게 어떤 부분은 좀 더 많이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더 즐겁게 살자, 더 재밌게 살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기가 딱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그것은 더 내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준 것 너 내라는 거죠.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 살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삶은 곧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가 망한 이유를 역사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망했느냐? 이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대가족이 소가족으로 바뀌고, 그리고 노인을 멸시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이 뭐냐? 도덕적인 타락이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하면 목욕탕 생각하죠. 목욕탕 문화, 그냥 목욕만 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 목욕탕에 매춘부가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을 합니다. 근친상간이 있었고 강간이 성행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콜로세움을 세우고 격투기를 하고 피를 흘게 만들고 즐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탐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먹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번성하다 보니까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완전히 사람들이 즐기고 마시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지식인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날이 갈수록 로마인들이 점점 사악해져 간다. 그러니 로마는 망하고 말 것이다.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니까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철학가 세네카도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병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로마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망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번성했기 때문에 로마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망했습니다. 베어드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왜 역사 가운데서 나라가 망하고 왜 개인이 망하느냐,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악해졌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릅니다. 이것이 공통 특징이었습니다. 좀 잘 살게 되면 문란해집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망한 길이 나는 것이죠. 개인이든 나라든 그게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악한 청지기는요, 먹고 마시고 놀자 하고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갑자기 주인이 왔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때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셔서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불의 심판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자, 요즘 이 과학 시대에 뭐 이런 말씀으로 겁을 주십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주님이 이거 겁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왜 이거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라.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삶이 너에게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들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 북한이 이제 핵을 하고요. 제가 신문 보니까 핵을 던지면 사람이 얼마나 죽고 요즘 막 신문이 막 나와요. 또 그리고 전투 식량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막 그러죠. 어디 미국을 도망을 갈까, 절로 도망을 갈까. 여러분, 도망 가보세요. 별 수 없어요. 지구상에 어딜 도망한들. 여러분, 영원히 사십니까? 한 10년, 20년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곧 죽습니다. 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죽느냐가 아닙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사느냐, 아니면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로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은 뭘 말씀합니까? 어리석고 악한 자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따라가라.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셨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요, 마음에 받으셔서,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